제가 보니까 한 25, 6년 만에 처음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전에 알라스카에 사촌 누나가 비즈니스 할 때 하와이가 일주일 휴가 간다고 나보고 좀 와 있으라 해가지고 그때 한번 와이프하고 갔다 온 그때가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이번에 탔는데 두렵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떨리고 막 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공부하는데 뜰 때 힘들잖아요. 막 두들두들거리고 야 진짜 천놈이구나.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겨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무엇이까지 걸로 두려워하나. 참 말로는 못하고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자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뜨고 있다가 구경하다가 잠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잠을 자는 거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표현은 새 번역서를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데 막 잠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막 잠을 치시는 거 보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잠을 많이 자죠. 하루에도 적어도 3분의 1은 잠을 자요. 평생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잡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그러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자연의 법칙은 다 돌아갑니다. 세상은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자는 것뿐인데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 회복되어서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일 많이 자는 존재가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 알잖아요. 거의 하루 대부분을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 그 아기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잠만 자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국의 신학자 존 맥켄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잠은 하나님께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기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이제 내게 와서 쉬라. 모든 문제 다 내게 맡기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 다 버리고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무너졌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다 뱅크를 했더라고요. 은행이 도산하게 됐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국은 마찬가지예요. 뉴스 보니까 거기도 수입하는 건 10%인데 수출하는 건 6%밖에 안 돼서 웬만한 회사들은 지금 다 도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근심 버리고 푹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촉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 문제를 다 맡기고 살면 그 다음에 짜증날 일, 우울할 일, 염려, 근심, 불안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사모님이 저러다가 저 사람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마음이 충격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스무스른 일을 그런 참 어려운 일을 겪은 날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이러다가 남편 정말 죽는 거 아니야. 그만큼 거쳐가는 게 힘들잖아요. 이런 걱정이 되는데 정작 목사님은 집에 오셔서 저녁을 맛있게 드시더래요. 그리고 주무시는데 그냥 코까지 골면서 잘 주무시더래요.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니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으셨어요. 목사님에게 어제 그런 스무스러운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을 주물 수 있으냐? 마음의 상처도 안 내시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하셨대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받고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고 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진짜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구나. 사람이 왜 잠을 못 자죠? 그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에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만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 전혀 걱정 없는 사람도 잠을 못 잡니다. 자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자면은 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잠을 줄여요.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참 시간을 다 쪼개서 너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경쟁에 이려고 최대한 잠을 줄여요.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을 제가 노 목사님 교수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이렇게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셔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젊었을 때 잠을 안 주무시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신 거예요. 잠을 못 주무셔. 그냥 방에서 불 하나 켜놓고 책만 보시다가 한두 시간 자실까 하면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요. 처음엔 저도 부러웠어요. 그래서 해볼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일하고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잠까지 줄이라니 기절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날카로우셨나 싶어요. 정말 날카로우셨어요. 사람은 좋으신데 어떨 때는 너무 날카로우셨어요. 돈 버는 것도 어지간히 재미를 들고 나면 잠자는 게 아깝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안 자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즐기는 것도 지나치게 즐기잖아요.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우리 젊었을 때 한 번씩 해보셨죠? 그래서 한국 중년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돌연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치료를 시험했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자꾸 쓰는 시간을 줄였더니 거의 미치고 그리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두렵고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잠자는 시간은 매일 경험하는 정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 믿고 맡기고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평안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하루 종일 주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게 오라. 그래서 쉬라. 편안하게 자라. 다 맡겨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초청할 때 까다롭습니다. 배경을 따집니다. 학력을 따집니다. 가진 것을 따집니다. 지위를 가지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쉼입니다. 이 구원의 쉼은 영원한 쉼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앞으로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이 일상에서 누리는 쉼은 구원의 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맡기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살면 그럴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일상의 삶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 근심, 짐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일상의 쉼을 주실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맡기는 것이 더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잠을 주무실 때 밤에 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 주셨구나. 다 맡겨야 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사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맡기고 쉬는 것, 그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쉬라,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운 초청 아닙니까? 내게 와서 쉬라, 다 맡겨라. 얼마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편안하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은 대단히 심각하고 또 다급하신 부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부드러운 초청을 받고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겨라, 자기가 선택하는 줄로 여겨 염려를 맡길지 안 맡길지, 그래서 주님에게 염려를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제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겨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다급한, 매우 중요한 엄격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씻고 코로나를 감염을 보셨고 지진과 기근과 한파와 얼마나 춥던지 그랜드 캐년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풍이 불고 얼마나 추운지, 한파. 왜 내 가는 날 또 그런 일이 가장 추운 날 골라가지고 우리 돌아오려니까 그때부터 더워지더라고요. 참 날짜 기가 막히게 잡았다. 사람이 날아가.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꼭 심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하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과 그 영원한 빛 속에 들어오라, 주님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쉬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그들에게 슬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부름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다급하고 강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가를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강도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염려가 그분을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염려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염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어요.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내게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염려하면 온갖 병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단순히 건강에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도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보세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언제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덕과 같이, 여러분 사냥꾼이 덫을 놓잖아요. 가다가 탁 밟히면은 덫에 걸린 것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뜻밖의 임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냥 염려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 염려가 생길 때 즉각 주님께 나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 편안하게 잠을 자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주님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참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힐 모든 일이 다 간직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이다.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들수록 하나씩 더 염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밥 먹어도 사례가 안 걸리더니 요새는 조금만 먹어도 사례가 걸려. 그 옆에 있는 분들 나이 들어서 그래. 여기가 목이 나이가 들면 처져. 그런 거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왜 자꾸 염려 근심이 저를 병들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서부터인지 계속 염려와 근심이 저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까? 염려할 일 없어졌습니까? 염려거리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다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일이 처음에는 매우 두렵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주님,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완전히 믿는 자에게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라. 모든 것 다 내게 맡겨라.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